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 빠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지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찬송 가사 그대로 우리들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늘 의지하여 굳건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우리 민족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27일부터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의 땅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일을 몇몇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될 겁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일은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100년 전 그날 이 땅에서는 아무런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유와 독립은 언어로만 남아있을 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상황에서 분연히 일어나 목청껏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감히 희망을 말하던 그 조상들의 맨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할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이미 근 50년 가까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온 교회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 이 아름다운 역사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연세 높은 분들이 예전에는 몰랐다, 혹은 나이가 들으니까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 다르다,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또 너도 내 나이 되어보면 안다, 이제 그런 말씀들도 하시지요. 저의 경우에도 어른들이 전에 이런 걸 말씀하셨던 것인가 보다 싶은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일 중 하나가 끼니 때가 조금 지났다 싶으면 까부라지듯 하는 현상입니다. 한참 때는 밥 먹는 일쯤은 건너뛰거나 조금 미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혹 때를 놓치는 일이 생기면 온 몸에서 맥이 쫙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아집니다. 식은 땀까지 흐르는 것 같아요. 당장 간단한 욕이라도 해서 고비 넘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뇨 있는 분들이 저혈당 얘기를 하시던데 검진해 보니까 아직 당뇨 증상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린 시절에 젖배를 골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저는 6.25 전쟁 끝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제 위로 이미 4남매 두셨고 조부모님까지 모셨던 형편이거든요. 그런 형편의 어머님께서 드실 만한 음식이 제대로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세상 떠나시기 전에 여쭈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니 그 몸에서 무슨 넉넉한 젖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몸이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마음 먹은 대로만 됩니까? 어쩌다 조금 때를 놓치게 되는 경우 생기게 마련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당장 먹을 수 있는 떡 한 조각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이야 곳곳에 먹을 게 지천 아닙니까? 어떻게든 요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한 대로 요기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 꼼짝없이 굶어야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밥 한 공기가 얼마나 귀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시절이었을 텐데도 밥이 곧 생명이다 하는 진리를 몸으로 깨달아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걸 헬라말 표현 그대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럽니다. 7가지로 선포하셨거든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던 바로 그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성경 본문의 이 말씀에는 나나 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나는 나다 이 말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다 이러시면 되는 분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뭇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고 에임이 나다 이러시면 손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멈춘다 하는 말은 인간의 행위를 멈춘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동원한 모든 이론을 멈춰야 되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뭘 이루려고 하는 시도도 멈춰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구약의 레위기는 율법의 계명을 선포하는 성경이지요. 거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레위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계명을 지키며 행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구한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러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로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혀놓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 아닙니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고 에임이 아닙니까? 손을 멈춰야 돼요. 구구한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7개의 에고 에이미 중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언이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당신께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어서 등장하는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를 먹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빌립을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질문 앞에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묻지도 않은 안드레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5,000명의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 버리지 말고 거두시니까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셨습니다. 아니,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런 의문은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떡과 물고기로 배불린 일에 머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30절 3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믿으려면 믿게 만드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적이라고 그러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육신의 배를 불리던 만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적을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주님을 믿게 하는 다른 표적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지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외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여기에서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제 본문 이하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긴 논쟁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니까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러니 이거 무슨 말이냐.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5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를 친히 먹이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굶주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굶주림을 해결해 보겠다고 당신을 목마르게 찾고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방식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무슨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떡은 먹는 양식이지요. 56절 5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일을 통해서 떡이신 주님은 우리 몸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성찬식이죠. 성찬식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찬식은 그야말로 예식이에요. 진리를 눈에 보이는 의식으로 행해서 생생하게 깨닫게 해주는 예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의식은 마술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미신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떡인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먹어야 될 게 뭐겠어요? 그분의 말씀이요, 말씀이 실제화된 그분의 삶인 겁니다. 그 삶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십자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물질의 부족함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아집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감당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됩니다. 끼니 때가 지나면 허기가 져서 간절히 먹을 거 찾게 됩니다. 한 끼라도 놓치면 맥이 빠지고 식은땀 흘리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썩을 양식을 그렇게 찾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어제 제60일에 천성문예의 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준비한 축제지요. 그런데 금년도 주제가 스카이 캐슬이었습니다. 최근에 한참 세상에 관심을 끌었던 드라마 제목이지요.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 말하는 스카이 캐슬은 우리나라 유명 인류 대학입니다. 그러나 어디 유명한 대학뿐입니까? 그러면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혹은 그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이제 다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 캐슬을 바벨탑으로 받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한 우리들의 굶주림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진정한 스카이 캐슬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천성문예의 반 아닙니까? 천성, 곧 하늘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들으며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서 누리게 하시는 집이 바로 스카이 캐슬, 하늘의 성, 천성 아닙니까? 오늘은 각급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축복하는 졸업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학업에 매진해서 졸업의 영광을 누리게 된 분들을 축복합니다. 애썼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과 성을 쏟은 겁니까? 공부한 열매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주님의 은혜에 줄여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설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한순간인들 온전히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으면서도 마치 저희들은 자기가 주인인 듯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목표는 외면하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거기서 만족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목이 마르고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도무지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일깨워 참 생명의 길,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삶의 감격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사명자의 삶에 게으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